성경 속 사물 인문학 제23회 선악과 금지된 지식과 인간 운명의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빵이라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묵상했었지요. 그 빵 한 조각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참된 삶의 모습과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3번째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지은 성경 속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나무 중 하나인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신비로운 나무, 그리고 그 열매를 탐스럽게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금지된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시작된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를 연상하게 됩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하나의 나무와 열매를 넘어선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이자 모든 영적인 의미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셨을까요?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왜 그토록 큰 죄가 되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선악과는 단순히 물리적인 과일을 넘어 인간의 자유의지, 순종과 불순종, 죄와 타락, 수치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세계에서 왜 금지된 것이 존재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의 금기를 어김으로써 어떻게 인류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선악과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악과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선악과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선악과가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삶의 광야 같은 길에서 참된 지혜와 순종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사회와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금지된 지식이나 선악과와 같은 금기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를 접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금기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금기는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신성한 영역을 보호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금기는 단순히 신의 명령이나 주술적인 두려움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공동체의 생존과 사회적 안정에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음식의 금지, 특정 행동의 제한, 혹은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다양한 형태의 금기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금기들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줄이며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금기를 어기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반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동시에 수많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모든 지식이 자유롭게 공유되거나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정 지식은 신성하거나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져 소수의 사제나 지도자에게만 허락된 금지된 지식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지식은 종종 마법이나 주술과 연결되었고, 이를 탐하는 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경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이라는 지식을 가져다 주어 신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도 금지된 영역, 즉 태양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금지된 지식에 대한 탐욕이 인간에게 어떤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지 경고하는 인류의 오래된 교훈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많은 고대 종교와 철학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판단을 넘어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불이 정화와 심판을 상징했듯이 선악을 아는 것은 통제와 지배의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대 신화에서 영웅들이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이거나 금지된 지식을 얻음으로써 특별한 능력을 얻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 때 겪게 되는 위험을 경고하는 인류 보편의 지혜입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금기와 선악을 아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안전, 사회 질서, 그리고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대인들의 이해와 인식이 성경 속 선악과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금지된 지식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선악과라는 나무를 통해 어떻게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선악과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감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선악과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하나의 금지를 위한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인간은 로봇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 명령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와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와를 유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던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즉 지식에 대한 탐욕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타락과 원죄의 기원을 명확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시작점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의 금기를 어긴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의 대가와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것이며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죽음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그렇게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 그리고 고된 노동이라는 죄의 대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불순종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재와 세상을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약속은 희미하게나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대가를 선포하시면서도 그들의 벗은 몸을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으므로 이는 죄 없는 희생을 통한 죄의 대속이라는 구원의 원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원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은 뱀의 후손인 사탄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실 것이라는 최초의 구원 약속이었습니다. 선악과로 인해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악과는 이후 등장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생명나무와 비견되며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반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얻게 된 인간적인 지혜, 즉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교만한 지식은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려는 교만한 욕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선악과는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속의 선악과는 인간의 기원과 타락, 죄의 본질과 하나님의 공애, 그리고 자비와 구원이라는 거대한 영적 서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물이었습니다. 선악과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선악과가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선악과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선악과 이야기는 구약의 의미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적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에서는 선악과라는 구체적인 나무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라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명확하게 해결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어 십자가라는 고통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선악과의 저주를 끊어내는 생명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시험과도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빵을 만들라는 육체적인 유혹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라는 교만한 유혹이었으며, 세 번째는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권력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은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교만, 탐욕,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실패했던 순종의 시험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통과하심으로써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은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선택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이제 선과 악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인간을 더 큰 죄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선악과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고 나는 죽었느니라. 이 말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으나 율법이 주어지면서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기, 즉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고 죄의 실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자체로 인간을 의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생명나무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멀어졌던 생명나무가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과 치유, 그리고 만족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죄도,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궁극적인 복과 영원한 소망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야기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희망의 상징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악과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선악과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책임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과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선악과는 우리가 피조물이며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명확히 상기시킵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겸손히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경계를 넘어서려 하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유전자 조작, 인공지능, 생명윤리 등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선악과와 같은 금기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해야 합니다. 모든 지식과 기술이 선하게 사용되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선악과는 자유의지와 책임감의 엄중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시면서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선악과처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타인과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무한한 특권인 동시에 선을 선택하고 악을 피해야 할 엄중한 책임감을 동반한다는 것을 선악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나아가 선악과는 죄의 본질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기시킵니다. 겉으로는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았던 선악과의 열매가 실제로는 인간에게 죄와 죽음, 고통을 가져왔듯이 세상의 죄악된 유혹들도 처음에는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선악과를 통해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그 죄에 대한 대속을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한 선악과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악과는 영원한 생명나무로의 회복이라는 소망을 풍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명나무로의 길이 막혔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시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선악과 사건의 저주를 역전시키고 당신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흘러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며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3번째 시간, 선악과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악과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여 죄와 타락,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섰던 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며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듯이 선악과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24번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